고린도전서 6장.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중에, 교인들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서 다툼이 있어.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인들 내부인끼리 막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야 돼요? 이 사람들 재판을 막 붙여서 검찰청에 고소해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아니, 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하냐?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가 세상을 똑바로 판단해야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조차 판단하기를 너희들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걸 너네들 스스로 자체로 해결을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사라 하더라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세상 일에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온 사람 정도라면 천사들도 판단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사람들은 천사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사람들은 못해요. 수준이 낮아서 안 돼요. 천사보다 인간이 아랫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천사를 다스리지 못해요. 천사를 판단하지 못해요. 근데 신약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차원이 아들급으로 올라간 사람들, 영적인 레벨이 하나님의 아들급으로 올라간 우리들은 천사들조차도 관리하고 다스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사도 다스려야 되는데 내부적인 이런 문제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판단하게 하나요? 그게 아니죠. 아니죠. 내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너네들 지금 혼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그 교인들 사이의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 교인들이 분란이 일어난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분간할 수 있는 자가 없냐고 이렇게 혼내는 중이에요. 잘 들어봐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고발을 하고 너네들끼리 서로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피차 서로 이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 피차 간에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내 형제를 법정에 가서 경찰서에 끌고 가 서로 고발하고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서 또 서로 속이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너의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를 행했다 그러면 세상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께 혼난다 이거예요. 그걸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걸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미혹을 하는 자나 미혹받지 말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지금 그 안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
술 취하고 탐욕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욕심 부리고 뭐.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 중에 회개하고 고쳐진 자는 또 고쳐졌죠. 근데 그걸 못 고치는 자들은 그건 문제가 되고 그런 자들은 나가야죠, 이제. 네. 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잘 들어봐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나는 얽매이지 아니한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잘 봐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내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창녀가 뭔지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창녀.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이렇게 합해지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렇다면 합해진다? 그러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자,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 너희의 몸이 하나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네요. 우리 각자는 자기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 너희 몸은 이미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걸고 너를 구원시켜서 너를 살린 거예요. 너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신약 역사로.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 몸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창녀의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창녀의 짓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너 창녀의 짓을 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녀의 짓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한 거. 그러니까 진짜 육적으로 음란한 것도 있고요. 영적으로 음란한 거, 영적으로 창녀와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설명에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만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다른 그 어떤 거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이거는 창녀짓이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가 그렇잖아요. 비유가 하나님을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그 다른 어떤 정신과 사상과 다른 교리, 교훈, 다른 사람의 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게 창녀짓이에요. 이게 음행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9절 다시 볼게요. 너희의 몸을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 몸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전도해다 놓고 바울은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실천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것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7장을 하나 더 해볼게요.